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공의라는 이 말, 의롭다라는 말, 우리가 이것을 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뭐가 의로운 걸까요? 뭐가 공적으로 이게 옳은 것일까요? 뭐가 의로운 것일까요? 사실 이 의롭다라는 말의 개념이 정말 풍성하고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자면 의롭다라는 것은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공정함.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 이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은 정의의 여신상은 일단 눈을 가렸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뭘 들었을까요? 요즘 퀴즈들이 많이 나오던데 뭘 들었죠? 한 손에는 천칭이라 해가지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죠. 그래서 이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가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치우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이 저울을 통하여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이걸 보는 거죠. 공평하게. 그리고 이 저울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우치면 어떡하죠? 이제 심판하겠다. 이게 이제 정의의 여신상이죠. 이 의로움이라는 뜻을 정말 잘 표현한 여신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공평함인데 이 저울을 할 때 이 저울의 중심 있죠. 이 저울의 중심을 잡는 것을 우리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공평한 거, 그것이 곧 의롭다, 공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본문 19장에는 짧은 우리가 2절만 읽었지만 이 2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크게 이 레위기 19장 말씀으로만 보면은 재판할 때의 공의와 그다음에 일상에서의 공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말할 때 그냥 공의만 말하면 실질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율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그 공의의 의롭다라는 개념대로 하자면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뭐죠? 뭐가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세상에서 공의다, 의롭다 할 때 기준은 이 세상에서는 일단은 법입니다. 법. 근데 이 법을 어떤 독재자가 정했느냐 아니면 이 대다수 국민이 정했느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공의와 완전 다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공의와 이 사람들이 세운 법에 의한 기준으로 한 이 사람들의 공의가 완전 다른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여러분 그 기반, 우리 한국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의 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 법을 세웠을 때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한국은 일본법을 따랐습니다. 이건 그 법대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본법은 어떤 법을 따랐을까요? 미국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미국 법은 무엇을 보고 기준을 삼았을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의 헌법 아주 과거 지금은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아서 대통령이나 어떤 이 대법원 그 원장이 이게 선서할 때 보면 지금 한국은 법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법의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법의 원리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공의가 결코 세상의 공의와 전혀 정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법이 정하지 않는 기준들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기준이 돼서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되죠. 이런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불이하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판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이 이 재판할 때의 공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일단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공의 반대말이 이제 불인데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러면서 뭐라 하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할 때, 재판할 때에 지금 레위기 19장 15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약자에 대한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죠? 힘이 없는 약자죠.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약자에게 이 동정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자와 강자가 다툰다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그런 이제 머리 계산 빠른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본성은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약자와 강자가 싸우는데 강자 편을 들면 그 뭔가 내 기본 마음에 있어서 살짝 의심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약자에게 동정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성경은 이 재판할 때에 약자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동정심이 있어서 이 저울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저 강자가 분명 잘못했을 거야. 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힘없는 저 사람에게 잘못했을 거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된 편견, 선입관을 갖는 거죠.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죠. 약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면 자막이 안 나오나요? 3절을 보면, 그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송사를, 그러니까 재판할 때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19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던 약자에 대한 배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재판할 때는 약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는 해주지만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공의, 의로우려면 이 인간의 약자에 대한 동정심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강자에 대해서 이제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은 또 강자에게 굴복하는 마음도 또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15절에 보면 세력 있는 자라고 또 두둔하지 말고,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편들지도 말고 또 강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라. 이 강자가 보니까 진짜 힘이 있어요. 더군다나 나에게 있어서 저 강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강자를 두둔하죠. 근데 그건 뭐죠? 내 마음속에 이미 굴복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강자 앞에서 강하고 약자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참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정반대로 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좀 경멸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 인정하기 참 어렵지요. 근데 일단 우리의 본성에 이 강자에 대한 굴복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공평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일단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동정과 강자에 대한 굴복. 그러나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2절은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은 아까 3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게 뭐죠? 이 다수에 대한 타협도 공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뭉치면 그것이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면 그것이 또 맞게 되는 것이죠. 뭐 비근한 예로 그렇죠. 예전에는 뭐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을 때 그 목소리가 커지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수로 인하여서 그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일단 재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동정과 강자에 대한 굴복과 다수에 대한 타협.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또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뭐 동정이든 굴복이든 타협이든,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죠. 인간의 감정, 나의 그 감정을 배제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준이 나의 감정과 내가 기준이 되면, 그죠? 약자한테는 짠한 마음에 동정심에 이쪽으로 치우칠 거고, 강자에게 굴복할 수 있고, 다수 사람을 말을 듣다 보면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준을 이와 같이 그 자신의 감정을 두게 되면 공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에서는 아까 그랬죠, 법인 거죠, 법.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자, 이제 두 번째 구절, 그 다음 구절 16절은 이제 재판할 때의 공의가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그러면 재판정에서만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는가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까요? 오늘 이 16절에서는 또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왜 이것이 공의가 될까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게 뭘까요? 비방은 말 그대로 이제 험담하는 겁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 일이 가져오는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그 비방을 듣는 사람
들로 하여금 그 비방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 그 마음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편견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지혜대로 그렇죠. 우리가 송사할 때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치우치나 곧 뒤이어 들어오는 따라오는 상대의 말을 듣고 또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 한쪽의 말을 들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죠. 한쪽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정함,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쪽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비방은 뭐죠? 한쪽 말을 안 듣고 미리 자신의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히 비방은 하나님께도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멸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죄라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이게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공의로 판단했는데 내가 한쪽에서 이미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결과를 한쪽으로만 몰아갔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에서의 공의 참 이것도 이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사람들 모였을 때 제일 재밌게 하는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하고 그다음 제일 재밌는 말이 이 남 얘기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고 하죠.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죠. 좋은 말은 모르지만 비방과 헌담을 하지 말라. 이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두 번째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의 16절을 보면은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전 성경 개역 한글은 이것을 번역할 때 너는 이웃의 피를 흘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번역이 새 번역인데 이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많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로운 것을 얻기 위하여서 공평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비방을 통하여서도 공평함을 잃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유익을 위해서도 이웃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통해 공평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아합이 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평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아합의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의 은연 중에 이와 같은 행동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그래도 자주 합니다. 나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은연 중에 그렇죠. 비방을 할 수, 이게 같이 연결이 되죠. 비방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어떤 밑에 까는 음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략, 중상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고 있지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거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결국 이 일상에서의 공의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공평함을 잃지 않도록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
늘 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이것이 이제 공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레위기 19장 지금 우리가 했던 15, 16절 이 단 두 절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의의 정신이 담겨져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아모스는 이 사회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외쳤던 선지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희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로다. 내 비파와 내 수금 소리를 그치라. 너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자에 대한 동정으로 또는 강자에 대한 굴복으로 또는 다수에 대한 타협으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어느 그 비방과 헌담을 통하여서 공평함을 무너뜨리거나 또 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적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비파와 내 수금 소리를 그칠지어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모든 예배가 허공을 치는 공허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위선이고 모순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기를 진짜 마음에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이 인간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늘 언제든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이지요. 남의 이야기는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공의, 공평함, 공정함을 잃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한 번 듣고 온전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적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의롭게 여겨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하지만 그 약자라 해서 그 동정심으로, 또 강자라 해서 굴복함으로, 다수가 말한다 해서 거기에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쓴다면,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라 믿습니다. 또 재판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평생에, 그렇죠, 누군가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 험담한 적 없습니까? 만약 물어본다면 묻지 마십시오. 그거 답할 수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걸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구나, 그 마음만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험담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험담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구나,
그것을 알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 넘어갔음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정말 10번 한 헌담이 있으면 8번 줄이고 5번 줄이고 2번 줄이고, 완전히 줄이면 좋겠지만 비록 완전히 줄이지 못해도 저는 그 변화를 하나님 분명히 저는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우리가 그것을 윈윈한다고 하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9장 짧은 두 구절에 담겨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물같이 하수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낸 그 흘려보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기쁘게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